만들고 주기적으로 기도회를 열고 그리고 순례 기도 순례팀을 구성하고 아주 상당히 현장 중심의 그 생태 운동을 벌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4 대강 백지화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4 대강 백지화 운동은 요 새만금 간척 사업 운동을 확대 재생산한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운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제 생명의 강 모시기 100일 순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노벨 평화상을 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운동입니다. 실제 100일 동안에 그 성직자들이 5개 종단의 성직자들이 100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걸은 거거든요. 한 가지 목표. 그것은 강을 살리자. 생명을 살리자. 어떤 종교의 본연의 인제 의무죠. 그걸 향해서 그렇게 100일 동안 걸은 거는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 벼룩 세 마를 지고는 갈 수 있어도 중 세 명하고는 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웃 종교 성직자들과 이렇게 같이 갔다는 거는 아주 대단한 인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비록 4 대강이 인제 개발이 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훨씬 축소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지금 인제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빚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제 "보호를 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들이 지금 인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세월호 진상 진실 규명 이것도 인제 생명에 대한 얘기죠. 생명이 하루아침에 304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이거에 대한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를 처단하고 뭐 하고를 떠나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고 도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참여해서 운동을 해 오고 있고요. 중대재해 기본법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지금 10위 국가 아닙니까? 이미 인제 1 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하루에 4 명씩 자기가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 죽고 있어요. 한 해에 2,400 명이 죽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그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대재해기본법이 사실상은 뭐 거의 누더기법으로 되어져서 통과는 됐어요. 통과를 안 된 거보다는 나은데 사실상 너무 타협을 많이 하고 양보를 많이 해서 통과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실제 노동자들이 정말 중요한 생명들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평택항에서 죽은 이선호 씨도 그런 사고잖아요. 전혀 대비 없이 그냥 무작위하게 그렇게 현장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종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 이때도 사실상 4대 종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가 이제 실상사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기독교는 함양군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까지 해서 그 당시에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제 대규모 조직이 꾸려지는데요. 그게 312개 단체가 연대체를 구성합니다. 결국은 2000년 6월 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환경의 날 그 강연에서 축사에서 지리산댐 백지화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제 백지화를 해낸 아주 성공적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골프장, 송전탑, 뭐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지금 홍천을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골프장하고 지금 송전탑 문제 그리고 케이블카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도 인제 결국 기독교 인제 환경운동 진영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치운동 차원에서도 저희가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 인도는 하루에 뭐 한 40만 명의 확진자가 만들어지고 있고 일일 사망자가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이제 뭐 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로 지금 인제 혼란을 겪고 있고 이것이 이웃 나라 네팔과 파키스탄으로 이어지고 있고
하루에 뭐 세계적으로 보면 8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천에서 수만 명이 사망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재앙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로 일상이 사라졌고, 사실은 이 무역, 관광, 왕래가 중단되어 지면서 경제적 타격도 상당히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에 30여 종의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고요. 백신이 없는 슈퍼 바이러스도 출현하고 있고, 이 코로나19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인제 그 확장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해마다 조류 독감으로 한 300만 마리의 인제 닭과 오리를 생매장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광우병 파동하고 심지어 구제역 파동까지 있어서 소, 돼지 350만 마리를 생매장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인제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생매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 폭력이다. 이 생명에 대한 이 기독교가 인제 이거를 인정한다라는 건 생명을 창조한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용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 인제 생매장 자체에 대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운동들도 좀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지금 북극과 남극에 펼쳐져 있는 이 동토층이 녹으면서 잠들어 있었던 고대 바이러스, 뭐 상당히 오래된 뭐 1억 5천만 년이 넘는 혹은 뭐 몇 억 년이 지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인제 다시 인제 깨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앞으로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이 "지구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게 인제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인데요. 이 개발과 벌목으로 숲이 사막으로 바뀌고, 이 도로 건설과 인제 도시 건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농지가 인제 사라지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와 곡물 생산량이 줄고 있고, 지나친 육식으로 인해서 상당량의 어 곡 어 그 양식이 식량이 줄고, 그리고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어지고, 식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곡물이 급속히 줄면서 사실상 한 해에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인류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7 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단체죠. 이 IPCC 국제 기후관 조정위원회인데요. 이 IPCC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하루에 150 종에서 200 종의 동식물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라이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육도의 악몽에 보면 이미 생물의 멸종이 시작됐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10%, 2도 상승하면 2에서 30%, 3도 상승하면 4에서 70%가 멸종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온도가 올라간다면 2100 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6.4도 정도로 올라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80%의 생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자연스러운 멸종 속도의 1000배나 빠른 속도로 멸종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지구 그 사형 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겨울에는 오히려 북극이 따뜻해지고 북반구는 오히려 좀 얼어붙고, 여름이 길어지고, 그래서 한여름에 이 온도가 40 도에서 50 도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폭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반구 쪽은 오히려 가뭄과 홍수가 인제 서로 교차하면서 확대되어지고 있고, 이 지진과 화산 폭발이 확대되어 인제 사막화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파인 아마존 밀림과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실제적으로 그만큼의 사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10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반도에 몇 개 크기의 산불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호주 산불이 어마어마했는데요. 호주 산불로 한반도만큼 크기의 숲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야생동물 20억 마리가 죽는 그런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현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지구는 상당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 지구 재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들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구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410 ppm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적으로는 400 ppm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는데, IPCC라고 하는 단체가 90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한 2,000명 정도가 넘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거기에 포진해서 7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7년마다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31년이죠. 지난 30년 동안에 발표한 그리고 예측치를 최근에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IPCC가 예측한 대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거의 똑같이 올라가고 있었고, 해수면의 높이도 거의 똑같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이 IPCC가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빨리 녹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IPCC가 90년에 이야기할 땐 "정말 지구 종말이 오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틀림없이 확신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90%가 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문 환경신학자나 환경학자나 아니면은 인제 그런 미래학자들까지 가세해서 지금 뭐 상당히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신학계에서도 뭐 이 토마스 벨이나 레오나르도 보프, 매트 폭스, 뭐 이런 생 셰리 맥페이그, 뭐 이런 분들, 프란츠 알트,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아주 고밀도의 그런 생태 신학 서적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인류는 신생대의 마지막 인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아주 장렬하게 신생대와 그 운명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생태대로 옮겨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현재 인류에게 인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토마스 벨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구 위기의 원인은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본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물량주의와 성장주의, 결국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끊임없이 자원을 착취하고 그걸 가공하고, 이게 대량 생산하고 대량 유통하고 대량 폐기하는, 소비하는 이 시스템이 결국은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천연자원까지도 다 끌어다 쓴,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는 우리가 쓴 것 때문에 쓸 자원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인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죠.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가 로마 시대로 따지면은 지금 한 명이 쓰는 에너지가 지금 로마 시대로 따지면 500 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선 시대로 말하면 정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그런 양이. 그래서 인제 이런 인제 위기 상황에서 인제 우리 기독교가 그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제 생명 운동을 해 왔는지. 실제 인제 세상을 움직이는 논리는 지금 경제 논리죠. 근데 경제 논리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제 살림살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살림살이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경제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의 논리인데, 사실 종교의 논리 그리고 기독교의 논리도 역시 생명의 논리입니다.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돈을 많이 버느냐 많이 못 버느냐라고 하는 건 2 차 3 차의 문제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천하보다도 귀중하고 그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바로 이 생명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예수님 당시의 예수 운동의 핵심은 결국 하느님 나라였어요.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고 봤어요. 그 이 땅에 실현되는 하느님 나라는 결국은 모든 생명이 제 숨을 평화롭게 쉬는 세상이다. 어떤 누구도 어떤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억압하고 착취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제 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제 숨을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게 곧 하느님의 나라고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던 바로 인제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위임받은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하느님 나라는 생명과 평화의 나라죠. 생명을 살리는 일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환경운동이었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땅의 평화운동이었죠. 어 이 기독교 전통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인제 이거는 사실은 창조 신앙과 구원 신앙인데요. 지금 사실은 창조 신앙은 거의 인제 사라져서 없는 것처럼 돼 버렸고 구원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 그런 인제 기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창조 신앙을 회복해서 창조 신앙과 구원 신앙이 사람의 두 다리, 새로 말하면 두 날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 조화와 균형을 맞춰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환경 선교였어요. "이 동산을 잘 돌보고 지켜라." 이 동산을 잘 보살펴라. 이게 하느님이 인간에게 준 책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창조 동산 이 지구 생태계를 잘 돌보는 일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처음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의 역사를 좀 기독교 이 입장에서 보면 세계 교회가 생태계 문제를 신앙적 관심으로 신학적 사유를 하기 시작한 게 1960 년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인제 수도원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세계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신학적 사유로 인제 삼기 시작한 거는 60 년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철학자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서양의 합리론하고 기독교로 지목을 했어요. 결국은 그것에 대한 변명과 응답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창조 신앙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신학적 과제로 삼은 것은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 차 세계 교회 협의회 때 비로소 이거를 과제로 삼고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6 차 총회에서 총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대의 생명 문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졌고요. 1990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세계 교회 창조 질서 보전이라고 하는 정의 평화와 창조 질서 보전이라는 JPIC 이런 총회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인제 세계 교회가 본격적으로 신학적 담론이 형성이 되어졌고요. 그 이후로는 결국 운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94 년에 진보와 평등성이라는 지구적 가치의 삶의 질,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접목한 생명신학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내 환경 생명 운동은 1970 년대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이런 여성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 산업화, 중공업화 되어지면서 이 이제 공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신학적 신앙적 과제로 삼기 시작한 게 70년 74년, 75년 기장 여신도회와 75년부터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 그리고 YMCA, YWCA 이런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어지고요. 82년도에 비로소 사회 단체의 성격을 띤 이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이제 전문 운동으로 환경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공해문제 그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아마 제일 먼저 전국화 시켜냈던 게 바로 온산 공해병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주 굉장히 특공 작전을 펼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해병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볼펜 뚜껑에다가 그쪽 지역의 흙을 닮아서 일본으로 공수해서 일본에서 다 분석을 해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약 발표한 아주 그냥 무슨 비밀 특공 작전처럼 이렇게 펼쳐서 온산 공해병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 이제 알려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 문제점, 핵발전소의 위험성 등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펼쳤고요. 기독교 환경 그 생명운동 차원에서 1984년에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 직전 주일, 전후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하여 지킴으로 교회 연합운동 차원에서 이제 환경운동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어졌고요. 이게 이제 92년도 이후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안에 환경위원회가 꾸려지고 주요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주요 교단에 바로 이 환경위원회가 꾸려져서 환경주의를 성수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환경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에도 이제 운동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태백 지역의 광산 지역 환경연구소, 함양의 기독교 환경운동연구소 연대, 광주 전남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전북 생명평화 기독인연대, 인천 생명평화 기독인연대 그런 지역 단체들이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인제 이게 한국 교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처럼 살지는 않는다. 예수처럼 살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예수처럼 살려면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처럼 살 수 있어? 그거는 신성 모독이야. 그 예수 같은 사람이나 살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좀 아주 그 왜곡된 이제 보수적 신앙들이 사실상은 이런 사회 참여나 이런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인제 그 진보적 신앙들을 배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세워졌죠. 그래서 하여튼 요런 예수가 인제 자기 전부를 걸고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 것처럼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제 그 생명을 살리는 일과 평화로운 세상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인제 그 삶을 바치는 그런 거룩한 영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뭐 인제 교회에 대한 과제인데요. 이 교회가 사실상은 인제 그 뭐 "희망이 있냐?" 뭐 저한테도 물어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희망이 있기도 하고 희망이 없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내기 나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그냥 이대로 가면 그냥 그대로 망할 것 같아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한다. 이 사회와 호흡하지 않는 한 이런 지구 생태계와 소통하지 않는 한 지들끼리의 아성을 쌓은 종교는 아주 순식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인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제 이 교회가 오히려 이 생태계 문제를 아주 중심적 그 선교 과제로 삼아야 되고
저는 이제 이 교회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이런 환경 문제만 붙들고 씨름해도 충분히 그 세워진 역할을 할 거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는 바로 이 일을 하려고 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지구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한 그런 과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입장에서 정말 혁명가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환경 문제와 생명 문제를 다루는 혁명 전사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이제 생명 평화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과 함께 이제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 또한 다 중요하다고 보아지고요. 어 네. 하여튼 뭐 교회 위상이 많이 추락이 돼서 저도 사실상 속상하긴 한데요. 뭐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으로 저희가 지금 해보고 있는 게 녹색교회 운동입니다. 녹색교회 운동은 이제 생태 환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설교, 기도, 교육, 뭐 기타 활동들을 거의 이 환경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녹색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생명밥상 빈그릇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제 어떻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인제 만들고 그 건강한 먹을거리로 아주 검소한 밥상을 차리고 그래서 음식물을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먹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생명밥상 빈그릇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먹거리 문제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생협과 생명의 쌀 나눔 운동 그리고 지구 온난화 억제 운동. 사실은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인제 이런 인제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뭐 석유나 아니면 뭐 천연가스나 이런 석탄 뭐 이런 쪽에서 인제 나오는 게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좀 가중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지구 온난화 억제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용지를 활용하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서로 아껴 쓰고 서로 소환하면서 순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1.5 배에서 2배 정도 많이 쓴다 그래요. 우리가 독일보다도 1.8 배를 많이 쓰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50%를 줄일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그 50%를 줄이면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다 만든다 그래도 30% 정도 쪼금 30% 안팎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만 줄여도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고도 남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인제 사실은 지속 가능 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나는 모든 교회 지금 교회가 대략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라면 이 3-4만 개의 교회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다 설치한다면 그리고 교인들의 집집마다 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이거는 대단한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종교가 참여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에너지 전략 운동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설 설치 운동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보아집니다. 사막화 방지를 위한 뭐 은총의 숲 조성 사업 그리고 교육하는 문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환경운동 단체 회원 되기 등등 몇 가지 교회를 좀 이렇게 소개해 보면 인제 이렇게 강원도에 가면은 고성에 그 오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인제 기와집 전통 한옥으로 인제 세워진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는 참 재미있습니다. 하여간 그 교회가 예배를 거의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그냥 그 예배를 드리고요. 설교도 대략 한 5 분에서 7분 정도
그리고 거기는 각각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들이 대략적으로 인제 다 활동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생태적으로 잘 정리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도 지금 요거는 옛날 교회 모습인데요. 지금은 인제 그 기와집으로 아주 멋있게 이제 새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의 백석교회 녹색가게, 우리 인제 최초의 녹색가게인데요. 그래서 요 녹색가게는 어쨌거나 순환 그 '자연을 순환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송합교회, 여기는 인제 생명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인제 생태 교육,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대안교육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여긴 동면 인천의 홍천의 동면교회, 여기도 인제 그런 그 농사와 인제 그런 그 생태를 같이 하고 지역의 현안, 뭐 송전탑 문제와 케이블카 문제를 같이 그 교인들하고 고민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도 인제 그 교회 그 사택 지붕에 햇빛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인제 협동조합이 하나 있는데 그 별마당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지붕에도 지금 햇빛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청파교회, 이 청파교회는 2008 년도에 그 3 킬로와트짜리 햇빛 발전소를 설치했는데요. 이 3 킬로와트짜리 햇빛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해결 능력이 그 30년 된 그 소나무 한 200 그루 정도가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 발전소 3 킬로와트만 지붕 위에 설치해도 지붕 위에 30 년생 소나무 200 그루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게 되어지는 역할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제 생명밥상 빈그릇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상생자연교회는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신앙, 선교, 영성위원회, 뭐 생명, 자연, 생태위원회, 그리고 문화, 공동체, 사회위원회.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아주 다양한 그런 생태 운동들을 펼치고 있고요. 여긴 청주 시내에 있다가 아주 그런 그 시골 지역으로 내려와서 아주 집단 이주를 해서 마을을 인제 그 구성한 그런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교회입니다. 네, 아주 정말 생태적으로 잘 다듬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녹색교회가 한 100여 개 교회 정도가 지금 세워져 있고요. 요 100여 개 녹색교회는 지금 환경선교를 가장 우선적 모토로 그렇게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좀 과제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인제 이 자연의 신성한 가치를 좀 회복하자. 이게 인제 로이드 기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생태 신학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이야말로 이 피안의 세계로 추방해 버린 신성을 다시 찾아와야 할 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신비, 신성을 자연 생태계에서 다 인제 이렇게 그 냄으로 인해서 이 자연 생태계를 만만하게 인제 여기고 개발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대규모 개발을 이제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 자연 생태계의 신비, 신성을 빼낸 것이다.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범죄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단순히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신적, 영적, 그 영성적 그런 그 신성한 그런 기운들이 있다. 그럼 뭐 인제 참 우리가 로마서 1 장이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그가 지은 창조물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모든 만물 안에는 뭐 불교에서는 불성이 있듯이 결국은 기독교 안에는 신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존재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성이 있는데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건 인디언들의 사냥법을 보면은 정말 이들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겼는지, 자기 형제 자매로까지 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실제 뭐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생태 성인은 다 자연 만물을 그렇게 보잖아요. 형제 자매로 보잖아요. 어 그리고 인제 "생명 평화의 나라 실현이다." 그러니까는 모든 생명이 제 숨을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경제 논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생명의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제 소유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는 맡겨진 건데, 이 맡겨진 거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맡겨진 거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명이 인제 그 궁핍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인제 구타당하거나 인제 그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보전할 책임이 바로 우리 그 종교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 파괴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그 20 세기 인제 이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 세기 기후 재난 시나리오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거는 인제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생태 전문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분이 대략 여기에 관련한 200 종류의 책을 이렇게 읽고 정리한 책인데요.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연재해로 인해 대량 학살의 위협에 놓여 있고, 그것으로 인제 이런 살인적인 폭염, 빈곤, 굶주림, 해수면 상승, 뭐 치솟는 날씨, 뭐 그리고 죽음의 바다, 뭐 질병의 전파, 뭐 이런 등등 생태계 이런 파괴 등등이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지구가 직면한 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지구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결국은 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그런 경고도 하지만 대안으로서는 그 화석 연료를 저탄소 에너지로 좀 전환하고, 기후 오염물질을 신속히 감축하고,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육식을 인제 감축하고 인제 채식을 확대하고, 탄소 없는 경제를 실현하고 사회 경제적 정의와 인구 안정화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베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 생태적 우주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제 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 것은 이 과학기술의 오용 맞죠? 과학기술이 극대화되어지면서 인제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생태계가 대규모로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제 이 과소비하는 인간의 탐욕 맞죠. 결국은 지나치게 과소비가 되어지는 인간의 탐욕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했는데, 인제 이 토마스 베리는 궁극적으로 지구의 위기는 인간과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 줄 생명적 우주론, 이 생태적 우주론의 결핍에서 온다고 봅니다. 아마 이 원불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이 가르침을 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불교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기독교는 위대한 과업을 위해 초대받았다.' 그럼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과업이 뭘까? 그럼 결국은 이 지구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이 지난 100년 동안에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 행위가 바로 이 환경 파괴인데, 그러면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거는 바로 이 환경을 살려내는 일, 보존해 내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토마스 베리는 "가장 시급한 일은 지구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다." 아 이게 인제
그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침팬지의 어머니, 제인 구달이 쓴 희망의 이유라는 책에 보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네 가지 이제 이유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연의 이제 그 재생 능력입니다. 뭐 아무리 파괴시켜 놔도 자연은 재생시키잖아요. 그게 인제 하나님의 몫이죠. 그런데 재생도 되기 전에 또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사실은 재생 복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재생하려고 하는 그 인제 자연의 힘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불굴의 열정. 그 인간의 열정이죠. 그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결국은 지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정중하게 사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만 행성 지구가 우리들을 잘 보살폈듯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도 잘 보살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모든 존재는 지금 바로 이 위대한 과업, 지구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가르 그 살려내는 이 위대한 과업에 초대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독교는 기후 비상행동을 결성해야 한다. 나는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지금 원불교도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맨날 예배하고 이 법회만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인제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 나가서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몇 년 그 안 되면 이 "지구 위기가 인제 좀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기독교에서 지난해 11 월에 NCCK가 총회를 통해서 2030 기후 비상 그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 기후 비상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지금 이게 21 일이 아니라 20 일인데요. 5월 20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NCCK에 가맹돼 있는 교단이 9개 교단인데 9개 교단장들이 기후 비상 선언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73 년도에 기독교가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반독재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인제 76 년도에 명동성당에서 그 3.1 구국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게 인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박정희 시대의 독재의 세력을 주춤하게 한 아주 굉장히 큰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88 년도에 통일 선언을 하게 되죠. 사실 그 당시에 통일 얘기만 해도 다 이 국가보안법에 끌려갈 때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통일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0 년에 기독교가 2010 생명평화 선언을 합니다. 보통 한 2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11년 만에 올해 인제 다시 기후 비상 선언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만큼 기독교가 이 기후 위기를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문제 인제 실제적으로는 인제 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일, 국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제 생태 보존에 관련된 법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인제 교회 지도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설교나 강론과 법회를 통해서 이 생명 살림, 생태계 보존에 대한 메시지를 선언하는 일. 그리고 각자 개인의 삶의 방식을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바꿔가는 일. 아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3 세기의 영성 생태 영성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만물이 제 모습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테즈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곱씹고 또 이웃 종교들과 연대해서 이런 생명 운동을 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재식 목사님께서 한 50분에 걸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풀어내 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중간중간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저 비디오도 좀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비디오도 켜주시고 음성도 켜주셔서 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메모 채팅창에 보니까 녹음된 내용을 유튜브에 띄워주세요라고 원영사 목사님께서 메모를 남겨주셨네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네요. 네. 네, 궁금한 거 어느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 조금 이제 고민하실 시간을 좀 뭐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2019년에 이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그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한 거를 제가 봤었습니다. 이제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인 전체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들도 이 환경 위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그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개신교인들도 거의 30%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해야 된다는 분들도 한 30%가 되시고요.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그 교회에서 이걸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절반 정도가 에너지 절약 운동만 하시고, 직접 이제 환경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16%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도 그렇고 쭉 해오신 일들이 어쨌든 녹색교회 운동도 그렇고 이런 운동을 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게 사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확산되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것들이 어떤 건지. 네. 예, 대답을 할까요? 네네. 예, 예. 참 어려운 과제죠. 예, 사실은 이제 기독교도 상당히 주류라고 하는 게 조금 그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회 성장론이 이제 거의 대두되고 있고, 이제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로드맵을 갖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중심 과제로 가는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 지금 현재도 흔치 않고, 그렇게 이제 썩 이렇게 내키지 않는 일들이었죠. 그리고 환경 운동이라고 보니까 또 이게 뭐 운동권 아니야? 뭐 이런 쪽에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색깔론을 또 대놓기도 하고, 실제 또 뭐 정부랑도 맞짱을 떠야 되고 기업과도 맞짱을 떠야 되니까, 실제 교회를 이제 그 책임지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뭔가를 지켜야 될 그런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영향 탓으로 실제적으로 아마 이 환경운동이 교단 내에 정착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교회의 성격들이 굉장히 개체교회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개체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의기투합만 되면 언제든지 또 이런 환경 문제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다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교회마다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환경 문제를 관심 갖게 되는 이제 그 부류들이 지금 여성 이제 신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개신교는 이제 여신도회, 여선교회, 뭐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교단하고 상관없이 자기 연합체 안에서 이 활동들을 굉장히 대규모로, 그리고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깊이 있게 운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훈련된 이제 그 인력과 에너지들이
나는 반드시 언젠가 이제 써먹을 때가 올 거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제 하소연은 이제 목회자 때문에 못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걸 열어놓지 않으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신학교 때부터 좀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육도 해보고 또 이제 목회자 이제 생태 목회 세미나라고 해서 목회자들을 좀 불러다 모아놓고 이게 왜 중요한 목회인지 이걸 좀 가르쳐내고 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인제 이렇게 좀 아마 옛날보다는 훨씬 더 보편화되고 굉장히 조금 이제 그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리고 인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인제 언론에 나오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도 쪼금 옛날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조만간 한 5년 정도로 보는데요. 5년 안에 이제 이 종교가 이 문제를 아주 중심 과제로 삼지 않는 한은 '나는 그 종교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원불교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과제죠. 이 문제를 정말 종법사님을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원불교의 가장 큰 중심 과제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파괴되고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돼 본 역사가 없어요. 그것도 인간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요 부분은 뭐 저희도 인제 성심을 다해서 오고 있는데 아마 고런 접점이 아닐까. 그래서 하여튼 요게 언제 인제 이 뭔가가 딱 주어지면 아주 팍 차고 나가는 힘들이 아직은 좀 이렇게 잠재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저 교회 김봉곤입니다. 네네네. 예, 예. 그 양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예, 네. 이번에 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만 통화를 했는데 네네. 실은 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그 구례에서 있었어요. 구례. 네. 그래 그 순천대학의 지리산권 문화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어허. 예예. 거기 경상대하고 같이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네. 지리산권 문화를 연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실은 그 실상사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예예 도법 스님의 뭐 생명평화 네. 운동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그 지리산 댐 건설 반대. 네. 지리산 댐이 건설이 되면 실은 실상사가 거의 잠기게 되죠. 네네. 그리고 그 어떤 그 지리산의 그 모습을 잃을 수가 있고 그 깨끗한 그 자원들이 손상되고 그러는데 그 참 뭐 그리고 또 지리산에 자주 오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양무사님한테 뭐 질문을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어떤 계기로 그 함양에 가서 목회 활동을 하시고 또 생명평화 이런 결사운동에 참여하셔서 그게 어떤 그 힘이 되셨는지 뭐 그런 경험담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아하. 예예. 아유 그런 거라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뭐 며칠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예. 참 재밌는 얘기죠. 사실 저는 이제 제 선생님이 한국공예문제연구소 소장을 하셨었어요. 이게 84 년도, 85 년도, 86 년, 87년 요때 그 최한택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제 그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인제 신학교 때부터 졸업하고서부터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90 년에 인제 함양으로 목회를 나갔는데 저도 인제 뭐 거기를 막 함양이라는 데를 잘 알고 내려간 게 아니라 가라고 그래서 보니까 함양이라는 곳이었고 제가 처음 그 이름을 아는 곳이었어요. 그전에는 함양이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인연이 됐는데 내려가서 제가 고민한 게 저는 사실은 목회를 인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그 기독교 신앙을 인제 믿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버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쨌거나 그냥 붙들려서 내려가게 됐고 그래서 인제 뭐 목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그때부터 고민을 한 게 이제 예수 목회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목회를 하셨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하셨더라고. 하나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두 가지를 내 목회의 중심을 두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누가 이걸 하고 있지?'라고 보니까 그게 환경 운동을 하는 분들이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우리 교회는 환경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부 만들고 그때부터 환경 관련한 책 읽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 사회의 환경 운동 펼쳐 보고 그래서 한양군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라는 게 인제 제가 이렇게 조직을 한 거고 거기에 뭐 종교 연대도 제가 조직을 하고 실제 도법 스님이 실상사에 내려오셨었지만 그때는 인제 불교의 범란을 마치고 내려오신 때라 이분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었어요. 근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인제 지리산 운동을 시작하면서 불교에 아무리 제가 화엄사, 쌍계사, 뭐 천은사, 대원사 다 찾아가도 이 생태 문제를 고민하는 스님이 없었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이 엄청난 절간들이 있는데도. 그래서 인제 마지막 찾아간 데가 실상사인데 그래도 도법 스님은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내가 그건 잘 모르긴 하지만 양 목사님이 좀 도와주면 내가 그냥 모자 노릇은 하겠다." 이게 인제 도법 스님의 첫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인연을 맺고 인제 사실은 지리산 열린연대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게 인제 지금은 지리산 생명연대가 됐고 거기에서 지리산 생명평화결사가 나오고 거기서 지리산 숲길이 나와서 지금 지리산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조합을 한 거죠. 그게 인제 그게 95 년인가 6 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고런 과정을 통해서 인제 환경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2005 년도에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가 인제 사무총장을 구할 때 "당신이 와라." 근데 저는 인제 이미 거기서 왕국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여기에 가느냐고 이제 3 번이나 캔슬을 했는데도 이 단체가 그냥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서울로 와서 한 10년 동안 그 단체 사무총장으로 인제 기독교 전체를 이제 핸들링하는 환경 운동을 해 보았고 지금은 임기를 마치고 인제 그 단체의 상임 대표로 있고 인제 교회를 작게 일구고 있고 지금은 인제 교단을 중심으로 인제 환경 문제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리산은 우리나라의 생태성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리산은 이제 신앙적으로도 종교적 영성이 아주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긴 좌우 대립, 역사의 갈등과 인제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 아픔이 숨어 들어와서 인제 그 아픔이 치유되기도 하고 응어리가 된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다 지리산으로 왔습니다. 우리 대학교 때도 우리 대학교 때 그냥 무조건 지리산 가는 게 인제 우리의 그 새로운 인제 희망을 만드는 일의 그 우선 조건이었어요. 방학 때 인제 막 "지리산 내려가자."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뭔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이제 그런 이상을 만드는 곳도 이제 지리산이었고 그래서 저는 '아 이 지리산의 운동이 결국은 이 한반도 전체의 풀뿌리 운동으로 진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무슨 자본주의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생명 중심의 인제 세계 구조 그 인제 생명 평화라고 하는 철학 그 세계관 이제 이거로 좀 재편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죠. 하여튼 도법 스님이 나중에는 인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인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초기에는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거기가 인제 그 불교의 생명 운동의 메카가 됐죠, 그 실상사가. 네. 네. 아유 그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생생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그 자유롭게 뭐 주제 꼭 저기 오늘 강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하여튼 생명 운동과 연관이 돼 있으면 뭐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자유롭게 질문들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예, 예, 네. 원불교 환경연대의 조은혜 사무처장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의 관록이 만만치 않은 줄은 알고는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참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종교의 역사가 가장 긴 만큼 또 그만큼 또 활동의 역사도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사실은 또 그만큼 책임도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이제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을 하고 함께 우리가 시급하게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인식들을 좀 하기 시작은 했지만, 예,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많은 이제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기후 비상 행동에서 이제 10년의 과제를 설정을 하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묵직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세상에서도 이제 2030, 2030년까지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지 않으면, 바꿔내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한부적인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들을 좀 더 빨리 서둘러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으니 지금 이제 10년의 그 목표와 과제들이 그러면 2030으로 기독교 기후 비상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최소한 어디까지는 좀 도달해보자, 무엇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좀 목표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거기에서 좀 같이 종교가 종교 간의 우를 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연대의 지점들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 이제 배치마킹하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그거 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제 로드맵은 아마 지금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어쨌거나 선언을 하자. 그리고 선언을 그래도 교단장들이 하자. 이게 이제 교단장들은 이제 교단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 그 교단 내부에서 이 운동을 추돌해내는 거는 사실상 그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단장들이 선언을 하게 하고 그 선언문은 이제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신학자들이 조명해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캠페인 7주 캠페인을 이번에는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6월 환경의 날을 전후로 해서 한 7주 정도 각 교단, 각 교회가 해볼 수 있는 이제 캠페인인데요. 뭐 이제 다양하죠. 뭐 에너지나 뭐 먹거리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섹션별로 해서 아주 그 이제 쉽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이제 그 신학적 성서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구 공동체,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좀 참여하는 동기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좀 많이 이렇게 좀 해내고 있고요. 사실은 요 부분은 이제 교단 내부에 조금 브레인 그룹들, 이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브레인 그룹들을 좀 구성해주는 일을 좀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이제 캠페인 자료와 선언문을 갖다 주어도 이거를 소화해서 그 교단에 맞도록 설득을 해내는 일들이 되지 않으면 이게 뭐 결국은 이제 몇 사람의 선언 운동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할을 해보려고 하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이제 감리교단인데요. 감리교회는 지금 한 6,500개 교회가 있고 한 10,000명 정도의 목회자가 있고 신도수가 한 13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교단은 안에서 어떻게 이 목회자와 이 교인들을 데리고 이 기후 비상 행동을 좀 꾸려갈까? 요게 이제 또 제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선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감독님이 좀 배작을 해서 좀 가서 브리핑을 해드렸고 굉장히 흔쾌하게 억셉트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고 얘기했을 때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를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여지껏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이거를 이 사람이 진정성만 있으면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대충 그냥 뭐 자리나 때우고 앉아 있고 시간이나 때우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거는 사실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나는 이 종법사님들이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나는 훨씬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거는 평신도들이 막 나서서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자세한 거는 그 기관련해서 아마 세밀하게 지금 정책을 만들고 짜고 있어서 이미 나와 있는 거는 그 이제 7주 캠페인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저기 어느 분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송지영 선생님 손 드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선생님 너무 그 강의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감이 느껴지고 또 그 삶의 그 행보에서 오는 감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질문이 2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제 이렇게 강의 중에 인간 중심주의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토마스 베리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토마스 베리가 뭐 위대한 가업이랄지 혹은 토마스 베리 말고도 아까 비유를 들어주신 게 인간은 지구를 잘 돌보는 것이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으로 볼 때 인간 중심주의는 이제 비판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그 뉘앙스를 볼 수 있었고 또 그런 게 이제 이제 인류세로 번역된 그 해밀턴의 신이 주장하는 신인간 중심주의 이거하고도 좀 비슷한 서로 비판은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어떤 뉘앙스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으로 볼 때 어떤 근대 한국 사상에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신인간이랄지 혹은 최령한 인간이랄지 모두를 하느님으로 본다 혹은 부처로 본다 이제 이런 맥락하고 이런 것들이 좀 통한다 이렇게 좀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인간주의 혹은 반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가지는 어떤 언어에서 오는 좀 모호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느껴져서 좀 새로운 용어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그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혹은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물질이나 인공지능 또 바이러스 혹은 우리의 의식 이런 것들을 또 생명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만물의 어떤 신성이 깃들어 있다. 아까 디카르트를 비롯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 볼 때 하늘주의, 생명주의, 지구 생명주의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 그 어떤 세대의 흐름 안에서 육체를 넘어선 시공간 혹은 지구를 넘어선 시공간 혹은 그것의 확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떤 영적인 성숙이나 의식의 확장이나 이런 것이라고도 좀 연결을 시켜볼 수 있고 어떤 책에서는 문명의 어떤 단계에서 이제 어디까지 우주의 어디까지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혹은 그것이 이제 의식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의식으로서 지금 이제 닿을 수 없는 어떤 공간이나 시공간까지 확장되는 것을 이제 문명의 발달 단계로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우주 시공간으로의 어떤 확장과 또 혹은 뭐 요즘에 뭐 메타버스나 과학기술을 통한 다른 시공간 차원의로의 확장 이런 것 에서 어떤 이 환경이나 생태 문제랄지 어떤 영성과의 어떤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하여튼 만만치 않은 질문인데요. 그건 뭐 이제 우리 송 선생님이 또 전문가이신 것 같으니까 언제 한번 송 선생님이 얘기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인간 중심이든 생명 중심이든 이제 용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동의하고, 그게 뭐 생명주의든 생태주의든 뭐 그런 쪽에 어떤 규정이 이제 그 되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들, 특히 이제 이 자연 만물을 인간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이제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이제 이거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이 환경 문제는 이제 부단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그거의 상대 개념으로 보면 그냥 생명 중심주의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명의 어떤 그런 그 규정, 뭐 이것도 사실상 이게 로봇과 이제 이런 이제 인간 생명을 어떻게 이제 한계 지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글쎄 제가 그걸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신성을 담고 있고, 그건 부득이 이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런 신성이 부여되어져 있다면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한 것으로 결정하고 규정하는 것 또한 한계를 인정하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만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이런 이제 물적 토대를 이제 조금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오히려 뭐 영적이나 이런 이제 정신적 세계를 너무 지나치게 또 강조하고 확대하는 것 또한 저는 조금 또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육체를 담고 이제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정신 세계와 영성적 가치, 그리고 또 영성적 가치를 담고 있는 육체, 그런 차원에서 이 둘은 정말 이제 소중한 이제 서로의 가치와 생존을 이루어내는 정말 소중한 이제 기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어떤 하나를 더 이렇게 이제 과하고 이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 외의 것들은 우리 송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좀 쉬운 거로 해주세요. 쉬운 거로. 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뭐 아직 허락된 시간은 있는데요. 그 질문 있으시면 한 몇 분 정도만 더 받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벼운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잠깐 제가 막간에 질문할 게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선언도 그렇고 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일종의 이제 생명운동, 생태운동을 할 때 있어서 그 교단 중에서요, 그 이제 보수적인 교단 있지 않습니까? 그 예장 합동 같은 교단은 어떤지 같이 참여를 하는지 이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네, 하여튼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러 다니는 데는 그 합동, 뭐 고신, 뭐 정통 이런 보수교단도 다 환경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관련한 기구들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교단장 선언은 NCC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동 측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개혁 중도 진영인 이제 세력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여기 역시 목사님, 그렇군요. 네, 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네. 네, 네,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네, 목사님 강의라서 들어왔고요. 네. 저는 어디로 나가셨어? 갑자기 끊어지신 것 같습니다. 곧 다시 들어오시겠죠? 예. 네, 그 잠깐 목사님 튕겨 나가서 잠시 기다리신, 다른 분 말씀 아니면, 예, 이어서 잠깐 그냥 제가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그 송지영님 질문에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이제 말했던 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개발해야 되고 가다 보니까 세계를 확장해서 이제 사이버, 그래서 새로운 또 다른 개념의 이제 메타버스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로 통하는 것들인데,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더 만들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필요한 거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지구에게 쉼을 주는 것. 생태계 자체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종교인들의 기후 행동이라고 하는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 같이 멈추자라는 약속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성장하지 않으면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강박에서 벗어나서 좀 멈추고 돌리고 성장이 아닌 다른 정말 얘기한 소박한 삶, 좋은 삶,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그걸 종교계가 먼저, 사실은 종교계 교리들은 다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에 바탕하는 입장들은 그래 해요. 그러나 실제로 종교가 하고 있는 종교계의 모습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종단의 성장을 우선에 두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멈출 수 있는 어떤 실천들을 우리가 먼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 먼저 선언하고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이제 이어서. 네. 네, 이태욱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리가 음성이 꺼져 있어서 마이크 켜고 네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는 목사님 오랜만에 뵈서 약간 좀 분석처럼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 제가 엊그저께 약간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좀 침체된 부분인데요. 엊그저께 어디 이제 좀 종교와 기후 위기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기독교 쪽에 이제 그 발표하신 분의 이제 이야기가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좀 보수적인 그 생각들이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멸망의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결론은 이렇게 이제 발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셨고, 그 멸망의 시기가 기후 위기로 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이제 이웃 종교인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셔서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대다수 이런 가르침을 지금 갖고 있어서 행동으로 참 이어내기가 참 그 안에서 이렇게 기한령이나 운동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이런 생각이 대다수면 또 다른 종단은 또 어떨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이 세계로 와야 되는데 일로 안 오고 다시 안드로메다로 가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가능하구나.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종교가 변하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저의 신념이 좀 흔들려서 매우 좀 힘든 상태라서, 목사님의 좀 의견을 좀 저를 좀 이렇게 치유해주는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 한참 이제 백계빛 교당 하면서 이제 기신교도 이제 하신다고 시작을 하신 걸로 듣고, 그때 이제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아까 뭐 전 교회가 전 그 종교가
다 위에다 지붕에다 태양광을 올리면 정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참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어렵게 100개 교당을 했지만 그래서 좀 현황과 안 된다면 이게 왜 안 될까? 왜 우리 성소를 이렇게 세상에 내어놓는데 아까워할까? 근원적인 그 이유는 뭘까? 가르침대로 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깨지 않으면 참 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가가는 데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예. 아니, 두 가지 다 이제 뭐 이렇게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종말론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몇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제 실현된 종말론, 뭐 미래에 다가올 종말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기독교 다는 아닙니다. 실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어쨌거나 하늘나라가 이 땅으로 온다고 얘기하죠. 때가 됐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천국이 왔다. 그리고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수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된 그런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래서 이제 현실 참여가 나오고 정치 참여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이런 이제 그런 그 뭐 나름대로의 뭐 토착화 신앙 기타 등등의 이제 그런 그 현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이제 그런 신앙 운동들이 빚어진 건데요. 뭐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의 과제를 마치 지들이 하느님의 어떤 그 심판처럼 그냥 그렇게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잘못된 종말론 해석에서 오는 경우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기독교 안에 얼마가 되는지는 글쎄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적지 않은 수가 아마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적지 않은 수들,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은 수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햇빛 발전소 문제는 이게 이제 원불교도 이제 교단이 나서서 막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교단의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이제 나서서 설득하고 이제 해나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효과가 약간은 좀 이제 더디다고 보아지는데, 개신교도 좀 비슷해요. 저희도 제가 이제 감리교만 해보면 감리교가 교회가 아까 6,500개 교회 정도라 그랬는데 6,500개 교회에서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교회들이 100교회가 안 됩니다. 뭐 이제 저희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한 이제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설치한 교회들도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도 100교회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교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교단적으로 이 문제를 확대해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단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상황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체가 하는 거는 지금 아마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중물들이 쌓아져서 언젠가는 교단이 그냥 딱 달라붙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뭐 한 뭐 1,000교회든 2,000교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 보수 언론들이 이 햇빛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아마 그 원전 마피아들의 이제 돈들이 글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부정적 유튜버들이 아주 지금 굉장히 활동력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이제 그런 그
부정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적으로 보면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목사가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평신도들 중에 우리 그거 하자고 제안을 해도 그 지도부들이 또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해서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좀 부정적 장애로 이렇게 작동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우리가 해 보니까 꾸준히 우리를 통해서도 하지만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지금 현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어느덧 거의 이제 1시간 5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뭐 귀하신 말씀이지만 또 목사님 힘드시기도 하고 이제 서슬 지쳐들 가실 것 같기도 한데, 저기 그래도 그 네. 우리 선도교에 우리 그 인화당 선생님 이렇게 들어오셨으니까 한 네.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교환경의 대표님이십니다. 그 소리 좀 키워 주세요, 소리. 예, 저 마이크 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모시고 반갑습니다. 꾸준히, 처음부터 계속 들었고요. 목사님 나오신다고 해서, 저는 정말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천도교에서는 생명사상을 늘 이야기했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굳이 우리 천도교에 대한 변명을 조금 해주자면, 동학혁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거, 그리고 저한테도 저희 교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활동해라.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제가 지금 하는 이런 환경 운동이 바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살리는 진짜 가장 해야 할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이제 저희 천도교도 조금 이제 총부 입장에서 이런 환경 활동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배웠고 그리고 좀 더 배워가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한 20분,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면 하여튼 20분 넘게 조금 남짓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꼭 궁금한 거 있으면 한두 번 정도만 더 받을 시간은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영상을 끄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조용히 들으시겠다는 그런 의지이신 것 같아요. 질문 네.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이 평화 문제나 이런 걸 이제 좀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 자신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저 세상으로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 세상으로 떠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과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걸 많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종교는 항상 이 현실 문제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그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 지도자들은 상당히 그걸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리고 저쪽으로 떠넘기는 결국은 그걸 하나님 입장으로 떠넘긴다든가 또는 무슨 부처님으로 떠넘기다든가 이래가지고 결국 그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런 판단, 윤리적 판단이나 윤리적 긴장감을 놓치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그 뭐랄까 이거 다시 이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현실적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건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예, 예. 하여튼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어머니가 기독교 신도여서 이제 저도 기독교 신도가 된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아마 원불교 신도였으면 저도 원불교 신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라고 하는 분의 삶을 토대로 내 삶을 좀 이렇게 재구성하고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꿈꿨던 게 이분은 어쨌거나 이제 로마라는 식민지 백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자기도 목수 일을 하고 이제 농사 일을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민중으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떤 사람에 의하면 이분은 이제 글자를 쓸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런 기존 이제 학문을 배울 수 없었던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내용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평생 자기 전부를 바쳐서 한 게 하느님의 나라라는 건데 이게 하느님의 나라라는 거는 그냥 이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과의 상대적 개념이에요. 이게 결국은 예수는 처음부터 정치 운동을 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영성적 신앙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온 거죠. 그게 이제 하느님 나라예요. 이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어떤 힘의 권력에 의해서 1%의 인간을 위해서 99%를 노예화하는 그런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인간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모든 존재는 평등한 존재예요.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나만 하느님의 아들이고 나만 하느님의 딸이 아니라 너도 하느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느님의 딸이다. 이게 이제 예수의 일성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가 깨달아 보니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하느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이게 처음 교회 기독교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너 하느님의 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식민지 노예인 줄 알았고 우리에겐 자유가 없는 줄 알았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우리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성한 가치가 있고 존재감이 있고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난 예수의 메시지는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기 위한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치 권력하고 맞짱을 뜰 건지 로마 권력하고 맞짱을 뜬 거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권력의 괴뢰 정권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맞짱을 뜬 거예요. 그 여우 새끼한테 가서 얘기해라. 근데 헤롯을 여우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 당시에 가장 큰 욕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쳐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오히려 이제 가난한 민중들 앞에 가서는 야, 율법이라는 거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지 너희가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어?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떻게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거는 안식일의 주인은 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가능성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피안을 얘기하신 분이 아니고 늘 현실을 얘기하신 분이고 이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민중들의 삶을 해방시키고 이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선언할 것인가.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전 삶을 통해서 보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된 거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정치범들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를 죽이는 사형틀이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에 저항하는 반항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이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는 정치범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단순히 무슨 이렇게 영성 운동을 한 뭐 이런 뭐 사랑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하여튼 철저한 정치 운동을 한 사람인데 그 방식을 결국은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사랑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했다. 결국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이제 로마라고 하는 권력이 행사한 거라면 여기는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라고 하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실현하려고 했다. 뭐 나는 뭐 이렇게 천당만 데리고 가는 기독교라 그러면 내가 목사를 할 이유도 없고 기독교인으로 있을 이유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기독교라면 그거는 가장 고급스럽게 예수를 이용해 먹는 집단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 그러면은 예수를 이용해서 천당 가는 거잖아. 이거 뭐 영화관에 들어간 티켓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나는 그거야말로 예수를 가장 모독하는 행위다. 어? 그런 차원에서 뭐 하여튼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고 그렇지만 현실의 좌절과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피안의 세계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답이 잘 시원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장시간 동안 양진영 목사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사실 오늘 굉장히 풍성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막 본질에서부터 그다음에 기독교 한국 개신교가 가져왔던 그동안의 어떤 사회 운동의 참여라든가 저항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생명운동이라는 걸로 이렇게 크게 또 수렴되는 어떤 그런 큰 흐름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실 몸소 실천해 오셨고 지금도 실천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쩐 면에서 이제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더 해왔던 종교 간의 어떤 연합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되고 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요것으로 그러면 제 3회 감사합니다. 온라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